권사의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권사란 권할 권자와 스승사자로 권하고 가르치며 위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사는 속회 내의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는 선한 청지기로 집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노련한 성도를 선택하여 세운 직분인 것입니다. 권사의 자격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영적 권사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분명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남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려고 한다면 영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회를 인도할 수도 있고 성경을 강론할 수도 있는 영적 지식이 풍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사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목사의 지도하에 기도회를 인도하지요. 그리고 새 신자를 방문하고 낙심된 자를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속회를 분담하여 지도하고 육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무상 행한 바를 목사에게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권사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범사에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교회 생활, 헌금 생활에 앞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지도층에 속할 만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집사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만사의 공신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나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는 가정에서 만사가 완벽하여야 합니다. 권사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상대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 권사는 자기 아내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자기 아내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는 이가 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잘 알고 있으나 남편이 자기 아내를 잘 모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자 권사는 자기 남편을 잘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가정도 온 식구가 믿지 않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으나 궁극적인 이유는 먼저 믿는 아내나 남편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권사는 더욱 부모를 잘 모셔야 합니다.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효도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이요, 전도의 비결이요, 축복의 근원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효는 백향지원이요 만복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복과
지혜와 명철과 부귀영화의 축복은 효하는 가정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알고 모셔야 권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권사는 자기의 자녀 육성에 성공하여야 권사의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키운 자녀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과 근명과 소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경험과 자립성을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합니다. 민족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활동하도록 키워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창설자 부스 대장의 부인 캐린더 부스 여사는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녀와 함께하지 않고는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후에 그의 자녀는 모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무기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해도 무릎 아래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돈만 자본이 된 기업은 망해도 믿음이 자본이 된 기업은 망하지 않습니다. 권세가 배경이 된 자리는 승진 없이 망해도 주님이 배경이 된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위대한 학문을 가진 자녀는 망해도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본 권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권사는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행동 영역이 넓은 사명직이며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 제목 아래 들어가는 선한 목자 직분입니다. 항상 경성해야 하겠지요. 그 이유는 권사는 임원의 회원이 되며 목회자를 도와 어려움을 당한 교인을 방문하여 기도하며 교회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앙심이 약한 성도를 격려하고 권면하며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므로 인격이 원숙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성경을 항상 통독하고 신학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반적인 생활의 습관이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언행신사에 철저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권사 청직에는 더욱 덕을 세우는 일과 화목을 이룩하여 가도록 날마다 전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권사는 주 예수님께 칭찬과 명예와 권세를 부여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권사의 직무는 속해 흩어져 있는 양머리를 돌보고 기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속해 안에 신실한 파수꾼으로 복음 전령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고 정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최선을 기울여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속회를 최대한으로 확장시켜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목자의 지도하에 기도회를 인도하여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신자를 방문하고 낙심된 자를 권면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속회를 분담하여 지도 육성해야 하고 자기의 직무상 행한 바를 목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와서 치유되어야 할 한국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하기 싫어하는 병은 국민소득의 5,000불대를 넘어가면서 3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쉽고 적당히 놀면 사는 일만 선호하는 경향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을 지킬 줄 모르는 병입니다. 근자의 법을 어기고 재산을 모으거나 법을 어기고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는 일들이 밝혀져서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거의 다 사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키라고 백성들을 계도하고 국가를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더 많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하기 싫어하면서 오히려 퇴폐적인 향락 사업이 발달되었고 도박과 사치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고스톱인지를 해야 하고 외국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떠드는 졸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교회에 파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일하기 싫어하고 창피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봉사 중에 최대의 봉사는 제단 봉사, 성전 봉사인 것을 이제는 다 망각해버리고 교회에서 봉사는 활동하는 그런 일들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상황이 생겨지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가면 벽돌로 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전 국민이 벽돌 한 개씩을 헌금하여 지은 그룬드비히 목사를 기념하는 예배당입니다. 덴마크가 전쟁에서 파하여 결코 일어날 수 없었던 때에 그룬드비라는 목사님의 신앙적인 운동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지국가를 이루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둘째 민족을 사랑하자, 그리고 셋째 땅을 사랑하자는 세 가지 모토를 세워 국민운동을 확산시켰습니다. 패전 후에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던 국민들을 그룬드비의 외침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서 지금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같은 덴마크를 만든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원칙을 내세워 신앙운동을 앞세워 국민 발전을 꾀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요 올바른 판단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도 보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풍토가 우리 민족, 우리 교회까지 퍼져나가게 될 때 우리의 민족도 교회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고백한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한 하나의 회고담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은총과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권사의 직임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로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흰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권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사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직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낙심자를 권면하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본분을 다함으로 장차 주님의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